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믿음은 변화를 일으킨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도 잘 하시는 말씀이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고 또 여러 번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만나 주십니다. 남녀 신분 차이 없이 주님을 찾고 만나고자 하는 자들을 만나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중점으로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 19장 전에 나온 18장 후반절에 나오는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과 좀 연결이 되어져요. 그 부분에 보면 이 맹인이 고침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맹인의 그 눈을 고쳐주시죠. 그것들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제 오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결시킬 수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25절 말씀 보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내린 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그래서 이 부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니까 그 26절 18장 26절 말씀 보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 그들이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부자가 구원받는 사람의 모델로 삭개오를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리고. 그런데 오늘 19장 1절 말씀 보면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이제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데 18장 35절 말씀을 보면 이 맹인 치유 사건도 여리고로 들어가시다가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이 한 맹인을 만나요. 그래서 지금 여리고에서 두 가지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교해 보면 거의 좀 비슷한 점들이 많아요. 이 맹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이 맹인이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거든요. 보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 말씀 삭개오도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자, 이 보고자 생각했던 이 사람들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냥 눈만 뜨게 하신 게 아니라 맹인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 구원하였다라고 구원을 선포합니다. 또 오늘 여기 말씀에도 삭개오가 그냥 예수님 보기 위하여 나무에 올라갔는데 그 삭개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또 한 가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이 맹인이 치유함을 받고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겠죠. 거린으로 살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오늘 여기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분명히 변화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제 다른 것, 여기 보면 보기를 원합니다. 또 보기를 원했다. 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그런 부분보다도 오늘은 마지막 삭개오가 변화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앞에서 반응을 보인 모습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잘 아시는 이 삭개오 세리장이었습니다. 굉장히 부자라고 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라는 이 이름의 뜻은 순결한, 무죄한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럼 삭개오가 그렇게 순결하게 살았느냐?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완전히 죄인으로 낙인이 딱 찍혀 있습니다. 그냥 세리하면 죄인이에요. 이 사람은 세리인데 왜 죄인이냐?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세를 바치기 위해서 걷는데 자기 목까지 같이 걷어가지고 자기 몫을 챙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하면 허가받은 강도, 면허증 있는 도둑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당당하게 돈을 착취했던 사람이 이 세리였어요. 그 삭개오라는 사람이 1절에 보면 부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통 부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엄청난 부자였던 거예요. 일반 좀 돈이 있어서 그냥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아주 많았습니다. 돈이.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축적한 거죠. 나중에 이제 이 8절 말씀 보면 그 이제 자기가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제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이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이렇게 고백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다른 사람들 걸 다 속여서 다 빼앗았으니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럼 뭐 이렇게 막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다 행복하고 평안하고 내 속이 가득 찬 것 같고 그런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삭개오는 이렇게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뭔가 이 만족할 수 없는, 돈으로 만족할 수 없는 공간이 이 자기의 삶 속에, 자기의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왜? 다 헛되다. 이런 거. 그 이렇게 허전한 마음이 있어요. 그 뭔가 호기심이 있고 뭔가 채워져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야,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은 좀 들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좀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가 급히 달려가서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죠.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 좀 자세하게 더 번역을 잘하기 위해서 돌무화과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거룩한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그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향해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는데, 그렇지만 이 삭개오한테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단점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가려고 했더니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멀리서 보려고 했는데 키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더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또 키가 작아서 멀리서 볼 수도 없고 키나 크면 이렇게 멀리서 보잖아요. 근데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꺼려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그 장애를 딛고 돌 무화과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누구를 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 이건 달려가서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요, 보통 열정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보지 뭐, 못 보면 말지 뭐, 이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은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어서 나는 못 가겠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거리가 있어서 난 믿음 생활 못 하겠다. 이건 핑계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삭개오는 정말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 자기를 싫어하고 오면 막 욕할 거 아니에요. 이 죄인 너는 여기 먼저 나가 뭐 그럴 텐데, 자 그런데 멀리서 보자니 또 키도 작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기 위하여 달려가서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 그런 열정만 있다면 장애물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방해거리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불리한 조건, 그게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자기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그래서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죄인도 만나주시는 예수님이라더라. 그래서 난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이 핸디캡이 있는 이런 이 삭개오가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요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제 제일 마지막 절이잖아요. 10절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온전한 사람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여기 온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누구도. 다 목사도 뭐 우리 직분자들도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부족하지만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부족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분이 낮아요. 종이어서 노예여서 너무 괴로워서 주님을 찾고 싶어요.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어요. 그게 이제 장애물이기도 하거든요. 자기는 노예고 종이고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교회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이런 사람들은 가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가 이 단점이 있고 장애물이 있지만 그래도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들었다? 병이 들었으니까 예수님 더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난 병 들어서 예수님한테 못 나가. 이게 아니거든요. 병 들었으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난 치유받고 싶은 거예요. 난 가난하기 때문에 정말 너무도 힘들어서 나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싶다. 그래서 더 예수님한테 더 나아가게 되는 거고, 내가 죄악을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난 이 범죄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위로받고 싶다. 주님으로부터 용서함 받고 싶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나기만 하고 똑똑하기만 하고 또 이렇게 단점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주님 만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전쟁의 폐허 속에서 완전히 다 망가졌을 때, 그때 신앙이 얼마나 뜨거웠고 얼마나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넉넉하니 뭐 주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지도 않고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간절하게 안 해요. 고신 측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을 좀 들었습니다. 고신 측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이 통합 측으로 이렇게 와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노는 것 같대요. 놀러 다니는 것 같아요. 놀러. 너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에게 다 핸디캡이 있습니다. 다 좀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불리한 조건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정말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들은 영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난쟁이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단점이 오히려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핸디캡이 있다는 게 더 감사의 조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이 삭개오의 외모만 봐요.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중심을 봅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도 삭개오를 봤어요. 그 중심을 보고 예수님이 언제 삭개오를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다 아셨겠죠. 예수님이야 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유해해야 하겠다. 내가 네 집에 좀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자격 없는 조건 뭐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또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그런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냐? 저 죄인인 줄 모르나? 예수님이 왜 저걸 모를까? 그러면서 이제 수군거려요. 수군거려. 여러분, 수군거렸다는 것은 예수님한테 굉장히 불만을 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딱 보고 삭개오가 정말 돌아올 사람, 회심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내려오라고 하신 거예요. 네 집에 좀 가야 되겠다. 이 말을 들은 삭개오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 여기 한번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급히 내려 엄청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그가 이제 자기의 잘못된 삶을 이제 다 청산하겠다고 다 얘기를 해요. 내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또 속여 빼앗은 거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참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자기가 어떠한 죄를 졌는지 깨닫게 돼요. 왜냐? 성령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 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회개는 그래서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삶을 보면 저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를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 삭개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 다 가시고 나서 나중에 내가 왜 재산 반절이나 이렇게 내가 나눠준다고 그랬을까? 아까워 죽겠네. 내가 왜 그런 실언을 했을까? 이렇게 후회했겠어요? 후회 안 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 욕심을 내려놓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가치 체계를 완전히 바뀌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착취하지 않고 이제는 물질로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지금까지는 재물을 끌어모으는 게 자기의 삶의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재물을 막 끌어모은 거예요.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냥 돈을 끌어모은 겁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 재물을 나누는 삶을 살아요. 나누는 삶. 이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변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자기의 소유를 20% 이렇게 내놓으면 정말 대단한 사람, 관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반절을 내놓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선포를 했으니 이거 얼마나 큰 결단을 한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놀라운 변화를 가진 거예요. 하나도 못 내놓았던 그런 이 삭개오가 재산 반절을 내놓을 수 있다. 이건 놀라운 변화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 반응이 있어요. 이전에 삭개오는 거둬들이는 게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었죠. 지금은 돈으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가 남을 괴롭혔던 그것이 나쁜 것임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상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의 신앙적 결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이런 결단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자, 이렇게 삭개오가 자기의 결단을 하고 회개한 그 삶을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러면 언뜻 생각하기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유심히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신 그 때는 언제입니까? 삭개오가 정말 자기의 것을 다 나누려고 이렇게 고백한 그 이후예요. 그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옛날의 내 모습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연합해야 될 신앙 공동체가 매일 싸우고 다투고 또 정직함을 보여줘야 될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그 교회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안타깝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시대가 요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을 게을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우리를 되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바꿔가야 돼요. 개혁해 가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저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들을 종종 대합니다. 그분들을 대하고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아주 똑똑하신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생각도 못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 만나면 내가 참 무지하구나, 난 너무 부족하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런 분들 만나면 그래서 더 공부해야 되겠네, 더 알아야 되겠네, 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이 크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이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지금까지 내가 크게 생각했고 지금까지 내가 너무도 멋있게 바라봤던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동안 커버했던 것들이 너무 작고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 삭개오도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이 물질이 최고인 줄 알고 긁어 모으기만 하려고 했던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예수님 만나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훨씬 더 값지시고 훨씬 더 위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기에서 행복이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반절 떼서 나눠주고, 또 내가 만약에 남을 거짓으로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아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삭개오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내가 속여 빼앗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을 하면 내가 4배 갚겠습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채찍 맞으시고,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시고, 나 때문에 그 수치스러운 그 모욕, 침뱉음, 그 고통 다 당하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너무도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까지 삶이 너무도 초라한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너무 멋있다, 나만큼만 살아봐라,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큰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넓은 마음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참 옹졸하게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5장에 그런 얘기에서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이 찬양 우리는 많이 부르잖아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그 예수님의 사랑이 큰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 줄줄 흘리면서도 마음속에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죠? 아멘. 이 찬양은 불러도 참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고 너무 감사하게 해주고 너무 우리를 행복하게 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산다고 하면서 삶의 변화가 없다, 심각한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났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옛날의 그 모습 그대로 있고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에 그렇게 빠져 있고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할 줄 모른다? 그럼 문제가 상당히 큰 거죠. 내가 교만한 줄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고 나만 이렇게 모르고 온갖 사람들을 쑤시면서 상처를 주고 산다.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날의 옛 모습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건 헛거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파격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삭개오를 보세요. 그동안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고, 그동안 이 돈 모으는 게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내가 예수님 마음에 모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과거의 옛날의 삶보다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만약에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게 행복이거든요. 다 내 것 다 내놔도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요. 예수님 만난 이후 사도 바울은 나의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 아직 값어치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 예수님 한 분만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너무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은 평생토록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말씀대로 복음 전하면서 살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정말 우리도 삭개오와 같은 감히 우리 하나님 앞에 또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반응을 보인 거예요. 18장 말씀 후반절에 보면 맹인이 눈을 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이 삭개오도 오늘 본문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구체적인 행동이 그의 삶에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게 반응이에요, 반응.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반응이 있는 거예요, 반응.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파격적인 변화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